오늘 시편 42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읽습니다. 시작. 절망, 갈망, 소망. 오늘 절망, 갈망, 소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에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목 읽었지만 제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씨가 있습니다. 바로 망이라는 글씨죠. 이 망, 이 세 단어 모두가 다 한자로 구성된 말입니다. 이 망이란 단어, 이 망은 한자로 바랄 망, 바라다 할 때 그 망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망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이 망이라는 것은 뭔가 막연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뚜렷한 대상, 어떤 뚜렷한 존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절망이란 단어 잘 아는 단어죠. 또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절망이란 단어도 한자 뜻을 풀이하면 이 절자가 끊을 절자잖아요. 그래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끊어짐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갈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망. 이 갈망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갈자가요, 목마를 갈자라는 거죠. 목마른 갈자. 그래서 우리가 목마름 가운데 바라보면서 간절히 바라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바로 그 갈자라는 거죠. 또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어떠한 일을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소자가요, 이 소자에는 장소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자라는 한자에는 이 장소의 의미가 있어서 어떤 일정한 장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정한 장소를 바라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그 장소를 바라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절망, 또 갈망, 소망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갈망도 하고 또 그 소망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망과 소망은 그래도 뭔가 의미가 참 좋지만 이 절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참 우리 삶이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이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어떠한 이유로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 물질적인 문제도 있겠고, 어떤 사업, 진로, 또 가정의 문제, 또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 아픈 그 상황 속에 또 상처받고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낙심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가 끝입니까? 언제 이 낙심과 절망이 끝납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욥기의 말씀의 욥이요, 지금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다 보니까, 침묵하시고 계시니까 끊임없이 욥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시커먼 그런 먹구름이 우리를 덮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를 돕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런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낙심은요, 그러나 낙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 가운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 나눴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 한국에 이 고독사가 참 많다고 그러죠. 이 고독사라는 것은 이 조그만 방 한 칸의 그 공간에서 인생의 실패를 겪고
또 여러 가지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다가 때로는 이 병에 걸려서 그렇게 혼자 살아가다가 이 세상과 단절돼서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홀로 쓸쓸히 죽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고독사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 이 30대에서 고독사들이 참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독사가 늘어나다 보니까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해요. 특수 청소업체. 이 고독사가 일어난 그 방을 청소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늘어나고요. 또 이 죽은 고인의 마지막 유품을 정리해주는 이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업들이 있고 또 그 수요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낙심과 절망이라는 것은요, 사탄이 믿는 자들을 우리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인간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도구가 바로 이 낙심과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루는요, 마트에서 사탄이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 사탄이 판 물건을 보니까 걱정, 두려움, 욕심, 슬픔, 교만, 이런 것들을 팔았다고 해요.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죠. 이 사탄이요, 그것을 팔기 위해서 그것을 사고자 하는 구매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진열대, 이 상품을 진열한 그 진열대 한 구석에 이렇게 적힌 물건이 있었다고 하죠. 판매하지 않음. 그 꼬리표가 붙은 이 물건이 구석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요, 사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 물건은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탄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다른 물건들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너무 잘 팔려서 마지막 딱 한 개 남아가지고 저거는 이제 팔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 물건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탄이 말했습니다. 그 물건은 바로 낙심입니다. 이 낙심이요, 너무나 잘 팔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낙심에 그 올가매에 걸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낙심케 한다. 그 낙심 가운데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 낙심과 절망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 낙심과 절망으로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충성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 쓰러질 때가 있죠.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던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일반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은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리는 쓰러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우리가 한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학교 다니실 때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키에르 케고르라는 이름을 들어보면 왜 이렇게 고르케가 이렇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 때문에 그런지 항상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좀 고르케가 그렇게 생각나거든요. 이 키에르 케고르가요, 신학자이자 철학자거든요. 이분이 자신의 책이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이 책에서요, 키에르 케고르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절망은 죄이다. 이 절망은 죄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은 죄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서요,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그 주장을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인간이 절망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절망 속에 인간은 죽음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 둘째는요, 같은 이 절망하는 것이 죄다는 명제 속에 인간은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상반되는 그런 역설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절망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간은 죽게 되는데, 또 반대로 이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키에르 케고르는요, 절망이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절망을 통해서 키에르 케고르는 인간이 나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나의 인간의 그 실존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찾고 나 자신과 올바른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거든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스스로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절망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이 절망의 과정이 없이는 이 신앙으로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는요, 그러면서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래서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맞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병이 맞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반대로 그 절망이라는 병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로마서 15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한번 스크린 한번 보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는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이사야가 이르기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바로 이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한 이 누구겠습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 땅을, 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이가 있는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소망이 어디 있냐?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또 하나님 또한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 안에서라는 겁니다. 믿을 때에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는 게 뭐냐?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절망은 더 이상 이제 절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렇게 이 소망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하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만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여인이죠. 12년 동안 혈루병, 피를 쏟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곧 죽습니다. 근데 그 길목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마음속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낫겠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은요, 그 혈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원들도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애썼습니다.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탕진되어지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다음에 또 나타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그 절망, 그 지역,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 지금 절망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렇게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여인, 또 회당장 야이로 그 집 가운데 이 절망이 있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에 그 절망 가운데 그들이 여지껏 겪었던 모든 절망 가운데 그들의 간절함과 절실함은 곧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 장소가 되어지고 그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절망은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의 그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이 늘 끊임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키에르케고르는요, 오늘날 같은 이런 상실의 시대,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이런 의미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극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때가 우리에게는 은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의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인생의 이 어려움 가운데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절망이 끊임없는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제목처럼 절망과 갈망, 소망, 이 절망과 소망 사이에 갈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갈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갈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끝없는 이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낙심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절망할 때에 우리가 바라볼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 말씀에서도요, 욥이 세 친구를 의지하거든요. 세 친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었고, 세 친구를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가 하는 말은 정죄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만 얘기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욥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욥이요, 그 친구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가 이제는 그 욥의 친구들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이 욥은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때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편 40편 말씀은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편 42편을 쓴 기자가 지금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처지 가운데 빠져서 몹시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또 11절에 또 시편 43편 5절에도요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낙심 가운데 또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여서 자신의 지금 상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로요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지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있을까? 여러분 1절과 2절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의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그 전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저자의 마음에 지금 절망과 낙심이 들어온 것이죠. 정확하게 기록된 배경을 알 수 없지만 추측하기론 다윗이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쳤던 그때 상황을 두고 기록한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에 이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향 땅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성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심정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 시편 저자는 큰 상실감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지금 빼앗긴 이 상실함 속에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전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성일에 그 지키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었던,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기를 너무나 즐겨했던, 하나님 집에 있기를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집에서 시간을 보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가지 못한다는 어떤 이 상실감, 그 가운데 그의 마음이 지금 상하다, 그의 마음이 참 아프다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3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도 함께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저자에게요 그 하나님의 전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며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감정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예수 믿는다면 복 받는다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 왜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고난당하고 있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고 또 우리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빈정대며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잃었다는 상실감,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비난, 그 조롱, 빈정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시편 기자가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된다. 너무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늘 눈물로 지금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한없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우리는 눈물로 정말로 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 것처럼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 눈물을 밥 먹듯이 먹을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지금 또 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현실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한 그가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43편에는요 이 성경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여기에 보면은 나라는 내가 나라는 이 주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약 한 51번 정도가 나, 내가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나라는 말, 나라는 이 1인칭 주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일어난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존재에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더 드러낸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처한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지금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도요 대부분이 거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그 인생길 가운데 낙심과 절망을 경험해 본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또 큰 일을 드러내고 나타냈던 그런 선지자가 별로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그 850명과 대결하여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85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을 다 불살랐고 그 주변에 만들었던 그 물을 가득 채웠던 도랑까지도 다 마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땅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대단한 일들이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능력을 주신 그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면 이 아합, 당시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의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 자신의 선지자들 850명을 죽인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합니다.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듣고서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요 죽기가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그가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내가 이제 다 됐으니까 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나를 하나님 거두어 가십시오. 내가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를 보면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깨닫는 거죠. 그렇게 큰 능력을 체험하고 나타냈던 엘리야 선지지만 그렇지만 그마저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연약한 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는 누구나 낙심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낙심과 절망에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갈망함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놀라운 그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그 놀라운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자신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지금 자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너무 힘이 들어 낙심되니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장이야, 하나님께 소망 둬라. 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만을 바라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 시냇물을 그 물을 위해서 찾는 그 사슴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절박함 가운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넘과 같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기 시편 기자도요, 지금 이 절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이제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땅에 가거든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그 땅에서 장가도 가고 그 땅에서 그 땅을 축복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유다가 망한 것도 열받고 마음 아픈 일인데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에 그 땅을 축복하라니,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땅에서 장가가고 그 땅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땅 가운데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그 때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여러분, 이 온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온 마음이요, 갈망입니다. 갈망이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지금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사슴은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갈급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갈급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라는 것은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그 물을 찾았을 때의 그 사슴의 그 기쁨, 그 죽음의 끝자락에 서서 물을 발견하고 물을 한 모금 마셨을 때의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이제 70년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 낙심과 절망,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방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을 믿고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세상의 힘의 근원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시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됨을 믿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 그 권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낭만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삶의 현실이 아니라 속히 우리가 갈망과 소망함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